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철로역정 5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두 번째 무지를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만났었고 이제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의 대화는 이 무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컬러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말씀의 은혜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보기보다는 자신들이 탐구하고 이해해서 알게 되는 그리고 또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 크리스천과의 무지가 두 번째 만나서의 대화 속에서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굉장히 믿음은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 이런 이야기 하듯이 이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번호가 여러 개의 번호가 달려 있지만 이게 묶어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천이 질문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에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무지의 답은 이런 거죠. 나는 선한 것들을 항상 동의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 무지의 말에 의하면 이 말의 내용으로 보면 내가 선에 동의를 하고 또 그 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무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마음이 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천국 소망 중에서 마음은 나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무지의 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무지의 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처음에 가졌던 무지의 답처럼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로 하나님을 찾아가듯이 자기의 어떤 지금 생각, 자기가 지금 느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호의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주어가 내가라고 되는 것이 불편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들을 항상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한 것을 동의하고 있다 할 때에 그 선은 이게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주관적이면서 상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선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선이어야 하는데 내 생각에 이것이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말고 이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는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지. 저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 그리고는 심각한 고민 속에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도 자신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지켰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자신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가 당신의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된다고 말했습니까? 무지의 대답은 내 마음이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여전히. 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되면요, 인간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모든 것이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신자들이 다 그런 말 쓰잖아요. 어? 그렇죠? 먼지보다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러죠. 먼지보다도 못하고,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자아상은 뭐냐면 거기에서 더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먼지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끝장났어요. 패배자죠. 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뭘 하면서도 자신감이 없고 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 부딪히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면 굉장히 뻔한 결과가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은 인간적인 이해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실패된 인간의 가장 기본적 모습이에요. 그럼 긍정적인 자아상은 어떤가? 이 긍정적인 자아상은 자만과 과장된 이 자만과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자신만만한 거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과대포장이 돼 있어. 과대포장.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너무 과장되다 보니까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자아상도 문제고 부정적인 자아상도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출발해서 그러니까 누가 요청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긍정적인 자아상은 조금 문제가 되죠. 왜? 스스로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뭐라고 질문? 당신은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하시죠? 대답하셨어요? 속으로? 다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 욕심을 채우려는 데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그리스도인다운 성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그분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지가 가지고 있는 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걸 누가 판단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조금 흠이 없거나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말씀 앞에 항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왜 항복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그 항복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판단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만이 선이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히 선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자, 네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이 선한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보십니까? 크리스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상태의 인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 관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은 선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모자란가를 아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많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악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건전한데 하나님 내 뜻을 안 들어주셨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선을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뜻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마음보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앞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죠. 진리가 중요하죠.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 자꾸 달라. 여러분, 다른 걸 발견하면 내가 악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 순간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그런데 이 무지는 그걸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생각으로 시작하여 지금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선하지 않은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악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냥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주셔서 우리를 그냥 인도만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악한 대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지가 자기가 선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뭘 대고 있어요? 그렇죠. 선한 것에 항상 뭐 한다고요? 동의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선한 것들에 항상 동의한다는, 선한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가 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괜찮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는 어떻게 하죠? 돌아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멘한 사실 때문에 나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잖아, 이러면서.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를 깨달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들어가면 무지가 질문합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질문자가 바뀌었어요. 당신의 말에 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앞에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죠. 그리고 답을 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또 한 거죠. 크리스천이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니 선하지 않고 사특하다고 하였으며, 또 인간의 본성적으로 선한 길에서 떠나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자, 이렇게 인간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니 선하지 않고 사특하다. 한마디로 악하다. 이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한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가 판단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본성의 결정들은 악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얼버무리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요 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동의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몸들은 전혀 거기에 못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식을 해야 그 다음 다시 돌아가는 상태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거는 여기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찰되는 근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근심조차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었구나를 깊이 깨달아서 뭘 해요?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동의한 사실 때문에 이 회개할 줄을 여태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동의를 하니까 나 아멘 했어요. 나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그거 좋아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여기는 착각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회개의 은혜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안 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여기서 모자라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얼마나 악한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무지처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지처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6번 보십시오. 무지의 질문.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은 그럼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우리 속에 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속속히 환히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인은 그의 코앞에서 악취를 풍길 뿐이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행위를 다한다 해도 그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의는 그의 코앞에서 악취를 풍길 뿐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괜찮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뭉개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전적인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해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 겁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코앞에서 우리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여기십니까? 무지가 대답하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잘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요 전에 만났던 무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는 차라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틀린 말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잘 믿고 있습니다. 참. 자, 크리스천이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무지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거짓이면 이제 문제인데, 완전히 이제 정말 차라리 괜찮은데, 이게 반은 참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주심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종교적 행실들이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시며 이로써 나를 의롭게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때요? 이건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코앞에서는 어떤 냄새만 나요? 악취만 나는 거.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왜 예수가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했겠냐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근데 여기서는 이는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종교적 행실들이 아버지께 연락되도록 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가 전가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가려짐을 당하는, 가려짐을.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자, 결론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자, 첫째, 말씀과 다른 믿음을 가졌고, 당신은 말씀과 다른 믿음을 가졌고, 둘째, 당신의 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랬죠? 셋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넷째, 이 믿음은 기만적인 것이며 당신은 이런 당신의 믿음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를.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도로서 열심을 내고 헌신과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 고생사를 보게 되면 그가 그런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면서 그는 그 정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를 말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즐겨 쓰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저는 은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어떤 것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행동은 뭘 기대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만한 대가를 주셔야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그럼 저한테 이만큼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어떻게 받았죠? 감옥에 갇혔죠. 자디찬 감옥에서, 이 로마 감옥에서, 자디찬 감옥에서 외롭고 또 외롭고 또 외롭게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럼 그 받은 것에 대한 대가 주세요. 그 대가가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 각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게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 뭘 받자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뭘 받자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 받자고 헌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좀 보답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조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기뻐해 주실까요? 이런 마음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십시오. 자, 왜냐하면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율법에 의해 상실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가서 피난처를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썼어요? 그리스도의 의, 그 의의 치마폭에 의해 우리의 영혼은 그 수치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지금 죄인의 수치를 그 의의 치마폭으로 감춰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칭의죠, 칭의. 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더럽고 씻지 못한 그 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강조했어요. 깨끗이 씻은 몸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전히 더러운 몸, 그리스도의 의가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더럽고 추잡한 냄새가 그냥 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났다고 서로 간에 말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나 나나 뭐예요? 너나 나나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모자라. 너나 나나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뻔하고 뻔짜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좀 못하고 있을 때 그거 비난하지 마세요. 누가 좀 잘할 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것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 받은 것 갖고 뭘 그렇게 자랑을 할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모여 앉으면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고 저떻고 뭐 우리 자식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이런 얘기 다 할 게 못 되는 얘기들이에요. 왜? 다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8번을 보십시오. 무지의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다만 그의 인격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말은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만약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에 의해 의로움을 얻게 될 테니까요. 이 질문이요, 이 장로교 신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당시 청교도들에게 던져졌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니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 다 너나 안 되는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 나는 안 되는 자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죄인이니까 죄만 짓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너희들 장로교 신자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서 예정했으니까 너희들은 뭐 어떻게 해도 다 구원받겠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로교 신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신자들, 이렇게 자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장로교 신자로서 잘못 이해된 거예요.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구원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이런 대답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의 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며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 그의 길과 백성을 사랑하게 합니다. 당신은 무지하게도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구원받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제가 접붙임이라고 설명드렸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지금은 안 되더라도, 지금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안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신자다움의 자리에 서게 될 그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항복하게 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길 기뻐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을 꺾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마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구원의 자리로 달려가려면 이 부족한 자들이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달려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은 믿음도 잘 모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방식을 잘 모르는 자들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크리스천 소망이 질문하면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무지가 대답합니다. 계시를 운운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참,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계시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성도들이 저에게 말했던 것 중에,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십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이 어렵게 가르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익숙하지 않은 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꼭 내가 저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지의 태도와 무슨 계시가 뭐가 필요해?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졌다가 비밀처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우주를,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수많은 별들이 탁 떠 있는 거, 지금 우리 수많은 별들이 아니라 몇 개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 공기 좋은 데 가면 별들이 어때요? 별들이 막 번쩍번쩍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밤하늘의 별이 참 멋있구나, 뭐 이러면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부딪힘 없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봄이 되면 꽃을 보면서 꽃 아름답다, 그냥 아름답다로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일까? 어떻게 이렇게 땅속에서 이것이 자라올라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는 참 놀랍다. 꼭 나를 만드신 것 같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66권이에요. 몇 권이요? 66권이에요. 여러분, 이 66권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처럼 이렇게 통일성 있게 흐르려면 거기에서 신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틀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에게 주려는 의미들을 담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모른 채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놓치는 게 많죠. 그렇게 얘기하죠. 난 예수만 믿는데. 믿으면 됐지 뭐. 다른 게 뭐가 이렇게 어렵게 믿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렵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계시를, 우리가 주신 계시를 여러분 안 될 때 성령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말씀이 아직 어둡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자리에 가야지.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말처럼 계시를 운운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은 하나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꼴인 거죠. 자, 그때 소망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육체의 자연적 이해력으로는 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를 알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를 주신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 이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잘 해석해 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목사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자기의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계시를 잘 밝혀서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잘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 내가 단언하건대 방금 내 선한 친구도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의 계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굳건히 붙어있게 하는 믿음도 그에 넘치도록 크신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불쌍한 무지씨,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 믿음의 역사에 관해 무지한 것 같군요. 공상에서 깨어나 자신의 추악함을 바로 보고 주 예수님께로 피해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도저히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와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겁니까?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분이 바로 이미 태초부터, 이 태초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계셨고 이 세상의 창조의 모든 근원이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셨으나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왕권과 하나님의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며 죽으셔 부활하신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펼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의 그 사실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다가오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 계시의 말씀들을 계속 익혀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이면서 그 신앙의 공동체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기구로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있는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유의를 즐기고 서로 간에 만나서 즐겁다, 나 너랑 함께 놀아서 너무 즐겁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서로 이 사모함이 점점 커져가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사회 사업하는 단체도 아니고 구제 사업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긴 하되 그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익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우리의 진정한 스스로의 상태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면 마음이 다치고 또한 진리의 말씀들의 가치를 어떻게 포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난도 겪을 줄 알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겪어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참된 선이요 바른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